샬롬.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고 또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또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에는 바울의 2차 또 3차 선교 여행이 전도 여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읽으면서 세 가지 정도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17장부터 20장까지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처럼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고요.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이 복음 앞에서 위협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장에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죠. 바울은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주 3번의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어떻게 강론했는가? 17장 3절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전했던 말씀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전했고 그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전한 것이죠. 그때 4절을 보면 말씀처럼 헬라인들 중에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는데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 이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죠.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신라를 일컬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울에 대한 모함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복음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복음이죠. 마을에 복음이 전해진 마을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 도시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복음이 확산되었을 때 고린도 도시 안에서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서 갈리오 총독 그 법정 앞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19장 17절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도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우상을 만드는 그 장사하던 사람들의 생업이 위협을 받게 되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모함을 해서 에베소에도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이 정말로 능력 있는 복음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런 복음은 어떻게 능력 있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그냥 땅속에 묻어놓은 보물과 같이 내 속에 그냥 묻어만 두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장 24절부터 보면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에 능통한 자였고 성경교사였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는 했지만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그가 알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머지 이야기, 또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도격자이긴 했지만요,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설명해 주었을 때 28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은혜를 알고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볼로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이 아볼로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바울의 전한 이 복음의 사역에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도시에는 바울의 사역이 불릴 듯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레아, 그 사람들이 날마다 정말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와 에베소 같은 경우에도 물론 반대가 있었지만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맺혀진 곳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곳들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덴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아테네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이 도시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고요. 또 헬라의 철학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우상을 많이 섬겨서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었다라고 16절에 말하기도 합니다. 17장 16절이죠.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또 장터에 나아가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요. 또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굉장히 유려한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아덴 사람들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이야기하겠다. 그것을 저촉점 삼아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2절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 나중에 다시 들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나가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예전에 알지 못했을 때는 아테네서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보니까 여러분 그 안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후에 고린도로 왔을 때에도요,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강론하고 그렇게 권면하지만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대적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처음에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내가 이제 가겠다라고 하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헬라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는데요, 마침 그 집이 회당 옆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그 상황에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때로는 정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곳에서, 열매가 참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요, 이런 복음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몇 사람이라도, 한 가정에게라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복음의 역사가 능력 있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전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요, 그 전해진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우리 주 예수께서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동일하게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복음의 역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으면 그 사람의 병이 낫고 또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동네에 있었던 마술사들이고요. 또 19장 14절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악귀에게 명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명한다 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때 악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니? 그들은 악귀를 이기지 못했고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그들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에게는 복음이 역사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자기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그저 그분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삶에 조금 더 나은 것, 또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복음을 이용해서 내가 복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가 복음을 이용해서 세상에 성공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요, 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순종하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요구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복음 앞에 헌신되었을 때 이런 복음은 능력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복음이 능력이 됨을 고백하면서요,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공동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눈으로 사역의 실패를 결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세 번째, 복음을 이용하여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복음 앞에 순종하며 복음 앞에 헌신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시겠습니다.